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의 삶에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열매와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장 소중한 유산.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유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제가 이거를 너무 빨리 이걸 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똑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벌써 5월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로 기념합니다. 그래서 5월 5일은 어린이날로 이렇게 하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 아버지, 어머니를 위한 날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더 행복한 가정을 위해 특별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기간인 것입니다. 솔직히 가정의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에 사실 1년 12달 우리 가정의 달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현대인들이 하도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가정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성공하는 일에 정십하려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이론가인 스티븐 코브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등의 저서로 인생 성공법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의 저서 가운데 놓치기 쉬운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그 서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일생에서 이 책을 집필하는 것만큼 정열을 쏟았던 일은 없습니다. 왜냐?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가족을 등하시한다면 그것은 가라앉고 있는 배 안에서 갑판 의자를 고치는 사람과 마찬가지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가정을 가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이요 나의 명예입니다. 잠언 17장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손들이 잘 돼야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부모인 우리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겨야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리하여 자손들은 부모들 때문에 자랑스럽고
또 부모들은 자손들 때문에 자랑스럽고, 이런 가정, 이런 가문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 사회에 널리 알려진 조나단 에월스 목사님이시자 신학자, 또 원주민 선교사님이셨던 분의 가문을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난 후 150년이 지났을 때 그 가문을 조사해 보았는데, 그의 후손이 1,4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학교 교장이 13명이고, 대학 교수가 65명이고, 또 목사가 100명이고, 공무원이 8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60명, 또 언론인 18명, 부대통령, 시장, 주지사, 의원 등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름하여 신앙의 명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명문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문 안에 세상에서 출세하고 화려한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명문가이되 신앙의 명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신앙의 뼈대 있는 명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설교 말씀입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여호수아를 앞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한 가지 염려가 이렇게 앞을 가립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대대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방학할 땐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가곤 했는데, 겨울 방학에 가면 옥수수를 걸어놓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도대체 저것들을 먹지 않고 왜 저렇게 매달아 놓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내년에 심으려고 종자 옥수수를 저렇게 매달아 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것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지 않습니다. 아니,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꼭 저것은 남겨서 내년으로 넘겨줘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음 대로 넘겨줘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수해 주지 않으면 다음 대에 내가 끊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재산을 모아 그 전 재산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준비 안 된 후손들에게 재산만을 남긴다면 그 재산은 그들에게 너무도 큰 짐이요, 또 때론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말고 재산이라는 유산은 남기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재산 말고 다른 것은 적극적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려주지 않으면 안 될 유산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신앙의 가문, 신앙의 뼈대 있는 가문을 위해 우리가 자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 3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제 힘겨운 여정을 떠나는 자손들에게 얼마나 할 말도 많고 줄 것도 많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먼저 가장 소중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럼 왜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갈 때 등불을 켜서 들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등불을 켜야지만 내 발 앞에 길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빛이 비춰 갈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심령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인생길을 헤매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마치 나침반을 가진 항해사처럼 또 지도를 가진 운전자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침반을, 그 지도를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할 유산은 기도입니다. 저는 야곱을 생각할 때 항상 욕심이 많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기가 축복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다해 받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 그가 욕심낸 것은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부귀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자식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이 12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이 모두 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대를 이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자손입니다. 야곱의 12아들과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아들 중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 그렇지 못합니다. 이스마엘과 다른 아들들은 이 반열에 듣지 못했고 또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이 반열에 들지 못했습니다. 다른 거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곱만은 그 아들들 모두가 믿음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야곱은 자식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창세기 4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한 장 한 장 다 읽어보면은 야곱이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12아들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자식들이 아버지 기도를 기억하고 기도대로 살았고 그래서 그들 모두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기도입니다. 자식들을 위한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기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소중한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농부가
모를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을 다해서 심는 것과 같은 기도입니다. 먼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가야 할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 하나하나를 모를 모판에서 옮겨 논에 심듯 정성껏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메가덜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이 기도를 보면서 그냥 여러분께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간추려서 준비했는데 이 시간 다 함께 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또 아니면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아니면은 제 남편, 제 부인, 아니면 내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또 미래의 가정을 위해서 꿈을 꾸며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우리 하겠습니다. 내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에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정직한 패배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의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진에 착각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이끌지 마시고 자극받아 분발하도록 고난과 도전의 길로 인도하소서.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높은 이상을 품은 사람, 남들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을 줄 알면서도 우는 법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가, 우리 마음의 깊은 이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매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이것이 가장 소중한 유산 가운데 하나인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유산을 꼭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자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할 유산은 비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 말씀은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임을 확인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가 군사로 어떻게 살아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디모데를 행동, to do가 아닌 존재, to be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 있느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장차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이라는 그 존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존재 안에 담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확인시켜주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도록 격려하고 지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지금 드러난 행동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만 보고 판단하고 실망하고 속상해하고 그래서 잔소리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그 아이를 위해 꾸었던 꿈을 잊고
또 그 아이가 태어나는 날 얼마나 기뻤고 그 존재가 우리 가정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아이들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꿈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자기들의 존재를 모르고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청소년들과 심지어 어린이들의 자살 소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공부도 잘하고 장래성이 있는 아이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존재에 관해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비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기를 소원하십니까?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에 승리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들의 미래의 비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겨줘야 할 소중한 유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락카펠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박모세 목사님이 말씀 중에 락카펠라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의 부모가 남긴 유산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석유 재벌 락카펠라는 100만 평 지대에 12개의 대학을 세워 미국 사회에 협날했고 또 12개의 종합대학과 또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모든 일을 11조만으로 이루었다고 하니 그가 소유했던 부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짐작할 만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경제부 기자가 이에게 물었습니다. 락카펠라 당신은 지금까지 26년 동안 세계 제일의 부를 누리고 계시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유산이 바로 첫 번째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철저히 유산받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온전한 순종의 생활을 하라고 유산을 받았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 은혜를 받았습니다. 락카펠라 부모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눈에 보이는 재산보다 더 풍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재산을 물려줌으로써 아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었더라도 신앙의 유산을 꼭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만이 다음 세대를 끌고 갈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세상적으로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그가 세상적으로 성공했거나 평범하게 사는 것과 상관없이 신앙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귀한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들을 신앙의 명문가로 가꾸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손인 자녀들에게 진정 남겨야 할 소중한 유산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비전의 유산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비전을 갖고 복받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